10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되돌아보자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고 성전 이후에 또한 시간이 한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 때 여전히 성은 이렇게 완공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완공되어 있지 않았는데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느헤미야 동생이 느헤미야가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술 따르는 간원장이었습니다. 술 따르는 간원장이면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행정자치부 장관 정도, 국무총리는 아니더라도 한 그 정도 장관이 되어서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동생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해파되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이 이렇게 회파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쓰레기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이 주변에 성이 완공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웃 이렇게 적군들의 침입도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무언가 또 안정된 시설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쓰레기만 쌓여가는 그런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총리로 가서 그 가운데 그 상황을 정리하고 성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이렇게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의 그런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왕에게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중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결국에는 그 성을 완공하는데 50 며칠 만에 정말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그 성을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위의 말씀이 바로 성이 완공되었고 이제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이제 마련된 상태에서 이제 내부적인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학사였고 율법에 가장 뛰어났던 에스라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은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 이후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도록 앞에 말씀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이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70년 동안 섬기리라. 70년 이후에 해방한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해방의 말씀이 있었지만 누군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3절 말씀을 제가 안 붙였네요.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읽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금식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어려운 환경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국의 원 형제라는 이렇게 간증을 들었었는데 중국의 하늘의 사람이라는 원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에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느냐. 자기 어머니가 네덜란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문화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쫓겨나게 되고 성경책이 다 압수하게 되고 엄청난 중국의 핍박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또한 원형제 아버지가 또 갑자기 폐암 말기로 거의 2주, 3주 안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된다라는 것을 그것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다 압수되었기 때문에 곧 단순한 메시지만 듣고 원형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아버지의 병이 정말 기적처럼 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원형제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성경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병도 낫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정말 그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라는 이름밖에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떤 노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가지고 있었는데 뺏겼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가서 내가 진짜 성경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말하기를 성경책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경책을 안 준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 원형제가 정말 아버지의 암도 고쳐주신 하나님께 자기가 간절하게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성경책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제가 정말 밥을 굶으면서 한 달 동안 기도했을 때 원형제가 기적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신실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결국에는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성취의 말씀은 우리 에스라 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취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고레스 하면은 잘 모르는데 제가 또 고레스에 좀 관심이 많아서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선교 이렇게 사들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선교사에게 그 선교사가 이란을 이렇게 갔다 온 선교사입니다. 그 이란을 갔다 온 선교사에게 고레스 이야기를 하니까 고레스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란에 가면 그 고레스의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이란이 정말 전 세계를 점령했던 그런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200년 동안 전 세계를 점령했던 그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고레스를 이란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단군 왕검 이상으로 고레스를 이란에서는 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란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 고레스란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란 사람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핵도 틀림없이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사실이 완전히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부흥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는 빈부귀천이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듣기 위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틀렸습니다. 우선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서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서 들었는데 몇 시간 정도 서서 들었을까요? 우리 김성원 장로님. 잘 모르겠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인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서서 새벽이 한 6시쯤이죠.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 대략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저희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앉기도 하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가 저희 홍순대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2시간은 안 넘잖아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2시간은 안 넘는데 장장 6시간 동안 또한 말씀을 듣는데 서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었습니다. 4절 5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자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적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정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경배하니라. 여기 말씀에서 아멘이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아멘이 단순한 아멘이 아니라 이 아멘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멘이 얼마나 특별하냐. 계시록의 말씀에 예수님을 아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분위기가 그 부흥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8장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예.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35년인가요? 36년인가요? 예, 36년 동안 일제에 우리가 거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양반인 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일본 사람이 쳐들어와 줬잖아요. 근데 우리 바벨론 사람들은 좀 양반이 아니라서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냐? 정말 모가지에 쇠고랑을 채우고 정말 옷을 다 뺏기고 그 상태에서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궁을 짓는 일을 했었습니다. 70년 동안 밥만 먹고 노가다만 했었죠. 성을 짓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한 또 바벨론에 끌려가다 보니까 바벨론 말을 썼어야 되잖아요. 바벨론과 그 중동의 대부분에 쓰는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었고 우리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람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를 능통하지가 못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한글은 그냥 읽으면 뜻이 와닿잖아요. 와닿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좋은 말이 없어가지고 읽는다고 무조건 다 깨닫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또 어떠냐?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음만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고 아야, 의여, 우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음은 외워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거의 외우는 수준이 돼야지 이 율법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냥 평민이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나 이 성경책을 지금처럼 그냥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나 읽을 수는 없고 정말 정말 박사 정도 돼야지 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말씀을 읽었고 또한 그 지금 어렵게 말했던 에스라 주위에 사람들이 6명씩 포진해 있었고 또한 그 사람들이 또 그들뿐만 아니라 여기 장로님과 또 집사님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이 다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무강단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증거할 때 히브리어로 말할 때 옆에서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돌아볼 때 오늘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아멘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한 두란노 성서 연구원을 하고 또한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우리가 또한 영생 공부를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깨닫고 그 해석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나 대예배 시간에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정확히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장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 율법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그런 모든 율법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또 레위기 말씀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레위기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영어로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레위기 말씀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한 번 더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4,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정말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 때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한 저주의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3대 4대 계속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3대 4대 계속 축복을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해서 지금 이런 정말 폐허가 된 쓰레기 같은 그런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인 것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치우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신명기 말씀의 결과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치우쳐서 살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았을 때 이들의 행동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쁜 성의를 준비하지 못한 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성의를 준비하지 못한 자, 기쁜 성의를 준비하지 못한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챙기시는 가부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겠지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겠지만, 특히 더 정말 종되었던 사람들, 정말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시기하기 위해서,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을 위해서 안식일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래서 축제의 날 고아와 가부를 생각하며 그들과 음식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과 함께 나오죠. 이 당시에 레위인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지금을 봤을 때 저 전도사나 목사님 같은 사람, 이렇게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레위인들을 잘 챙기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11조도 하지 않고 이 당시에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렇게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장 일만 할 수 없어서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까지 챙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영적 부흥을 위한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위한 두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성원 장로님, 두 번째는 뭘 지키는 거라고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강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초막에 살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을 통해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향이 정말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한 성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니 한지라. 백성 위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아래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초막이 텐트죠. 텐트 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텐트를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늑한 집에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불편한 초막에서
일주일간 잠을 자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초막절은 텐트에서 지내는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초막절과 비슷한 것이 저는 교회 수련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몸은 불편하지만, 잠자리가 불편하지만 영적 회복을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희 교회가 원래도 부흥회를 하고 계속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저희가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흥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회 수련회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련회에 여러분과 제가 꼭 동참해서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교회에서 하는 부흥성회와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저희 교회도 위 말씀과 비슷하게 얼마 전에 부흥성회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저녁마다 매일,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매일 나왔다라고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부흥성회 때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영어 큰 성회를 열었다. 기쁜 축제의 성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금요일까지 부흥성회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우리가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초막절 기간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기고 세상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아의 부흥도 어떻게 이루어졌었느냐.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이제 성전을 청소하려고 성전을 청소하고 저 뒤에도 의자도 드러내고 청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통에서 청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정말 짱 박혀있던 그 율법의 말씀을 열어보니까 뭘 지켜라고 되어 있느냐. 요시야 시대 때 유월절을 지켜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까먹게 되고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교회 예강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포로 생활 이후 영적 부흥이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해석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금요 철학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 장 말씀 보지 않는데 9장 말씀의 한 절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말씀은 이제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아멘.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는 첫날은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이렇게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절기를 정해서 7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낮 4분의 1,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유영자 집사님, 낮 4분의 1이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3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이제는 6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줄었습니다. 이제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3시간 동안 열심히 듣고, 이제 낮 4분의 1을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뭘 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통회하고 자복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명령에 따라서 너희가 이방인과 절교해라. 그런 말씀 가운데 또한 이방인 아내를 두었던 사람들 중에 그 아내를 이방인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게 되고 또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정말 실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